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변함없는 헌신에도 지하에 말씀드립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단에 놓인 네 개의 조 가운데 세 개의 초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부터 타오르는 촛불이 더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다림도 더 짙어가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소원이나 기대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약속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그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뛰어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 모두를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움 없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기다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진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지요.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뭘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는 참으로 진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 그게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진실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는 기다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도 그의 내면에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없다 그러면 그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두려워서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과 함께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떠올려 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신데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게 짧은 이분의 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주님의 생애는 오락가락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줄기차게 나아가십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가신 겁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런 생애를 한 단어로 집약시켜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등장하는 내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등장하는 내 주신, 이 동사의 원형은 디노라이. 이 말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넘겨준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관할권 안에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누구에게 넘겨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넘겨준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디도나이, 아끼지 않고 넘겨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신비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넘겨줌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도 스스로 이러한 삶을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등장하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표현에 사용된 버리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바로 넘겨주다, 내어주다라고 하는 단어 파라디도나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공적인 생애는 그런 점에서 아주 선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활약하시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은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그 놀람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은 이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인데 그분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처럼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메시아셨습니다. 이 공생의 첫 부분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서 앞부분에 볼 수 있었던, 만날 수 있었던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넘겨준다 이 단어가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죠. 아까 우리들이 살펴본 파라디도나이, 바로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이렇게 넘겨지신 뒤로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숱한 모욕을 받으셨지만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다. 어떤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든 당하는 분이 되십니다. 힘없이 체포되셨지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재판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도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 씌워드리니까 아무런 한거함이 없이 그 가시관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무슨 행동을 자기에게 가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주님의 외마디 외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남기셨던 이 외마디 외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가르쳐야 할 말씀 다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요, 행하셔야 할 기적 다 행하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셔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외침은 메시아를 그리며 노래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사야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그 예언 그대로 주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당신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순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래서 당신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런 넘겨주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주님도 역시 당신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들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시던 주님의 모습 기억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36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에 대한 고민이며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순환은 실상 죽음의 순환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순환이지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뜻대로 휘둘려지고 그들의 마음대로 내맡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이제 공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차례가 되었음을 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신 주님으로서는 거기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인지를 맡겨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들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당신을 넘겨주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 그걸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험적으로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신 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리라 주님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진 메시아가 어떤 결과 만나게 되리라는 거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도 여러 차례 당신의 생애가 어떤 길로 가게 되리라 분명히 예고하고 계세요. 분명히 아셨던 당신의 생애 끄트머리, 그것은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비참한 패배, 쓰디쓴 순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 패배와 순환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사람은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람은 기대하지도 못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예로 드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게 됐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의 도구로 인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순환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거든요. 넘겨지는 순환을 감당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삶이 아닌 겁니다. 순환과 기다림이 맺어서 피우게 된 아름다운 생명의 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무대는 기독교 박해가 한참 진행되던 17세기의 일본입니다.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성화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강요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 배교했다 하는 소문이 그를 파송한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일 실망한 사람이 그의 제자 젊은 신부 로드리고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드리고는 가르페와 함께 일본으로 스스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러나 산속에 숨어서 성도들과 함께 비밀 접촉을 해오던 로드리고는 결국 발각되고 체포되고 맙니다. 젊은 신부는 감옥에 갇혀서 무고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그는 당신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입을 열어 뭔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에서 드디어 당신의 입을 여셔요. 젊은 신부 로드리고가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던 그분,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성화판을 발로 밟으며 배교하는 때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며 네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사제가 성화판에 발을 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닭이 멀리서 울고 있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움직이라고 합니다.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정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꾸로 주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 기다림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 삶의 끄트머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묵묵히 흐르는 진리의 물줄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 섬김은 1차적으로는 행동으로 보이는 섬김이어야 되지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베푸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넘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런 섬김과 또 다른 차원의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넘겨지는 섬김, 기다리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섬김입니다.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섬김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한 동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내면에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섣부른 판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겁니까? 그 섣부른 판단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정의를 외치고 발빠른 행동을 감행해 왔습니까? 말은 옳았습니다. 이론은 똑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혼은 사막처럼 황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거지인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넘겨주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거칠고 마구잡이인 행동과 말에 휘둘리시려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셔야 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신부가 들을 수 있었던 그분의 유일한 음성, 밟아도 좋다 하시던 그 음성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의 순환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시던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누리시던 부활의 큰 영광 아울러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으로 당신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삶의 오묘한 비밀을 전해주려 하십니다. 성탄의 신비, 기다림의 거룩함을 일깨워주기 원하십니다. 그 일깨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 안에는 과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령하고 복된 기다림의 절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섣부른 세상의 이론에 젖어 살아가던 저희들의 눈을 맑고 밝은 진리의 영으로 씻어 맑혀 주시옵소서. 거친 판단으로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던 저희들의 입술과 손과 발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기다림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다림을 저희들의 삶의 방정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